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이게 모르드기의 그 말에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쓰임받고 헌신되어지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길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것처럼 보여도 결코 위험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약속하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두려움에 떨면서 주저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기회를 지나쳐버렸다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땅으로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남은 생애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삶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만약에 그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양이나 치면서 편안한 삶을 추구했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바로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무시해버렸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런 장군이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에 가나안 31개 부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위험해 보이지만은 때로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많은 그런 경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험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 헌신했을 때, 희생했을 때, 용기를 냈을 때에, 그 선택을 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
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런 영광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곳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합니다. 순종하는 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에스더는 본래 유대인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에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수산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수에로의 왕비로 채택이 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유대인들에게 악감을 품고 있던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킬 흉계를 꾸몄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유대인을 살릴 방도를 구하라 부탁을 했습니다. 방법은 한 가지, 왕이 그 명령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비록 왕비일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왕 앞에 나갔다가 왕이 금호를 이렇게 내밀어 주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왕궁의 법도였습니다. 에스더는 지난 한 달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자신을 반겨줄 것인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왕 앞에 나갔다가 죽임을 당할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 앞에 나갈 수가 없고 왕을 보지 못하니 도움을 줄 수 없다 답변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전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자, 이 모르드게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유다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만약에 내가 잠잠하면은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해 주시겠지만은 너와 내 집은 반드시 멸망하리라.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에스더, 네가 왕후가 되어서 이런 상황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 내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기회. 내가 만약에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민족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모르드게에게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을 들은 에스더는 유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목숨이 위태롭다 할지라도 내 민족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는 위험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가서 하만의 흉계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할 방도를 찾기로 했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에스더에게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기가 세운 장대에 달려서 죽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서 유다인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에스더는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잡혀왔습니다. 오빠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후가 되어서 고생이 끝나는 듯 했습니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들에게 멸망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왕 앞에 나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가 전한 말이 폐후를 찔러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를 쉽게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지금 왕후가 되었다고 안전하리라 생각지 말라. 환난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닥칠 수 있다. 지금의 내 신분이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인들이 환난 당할 때 너 혼자만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와 우리는 하나이다. 너와 우리는 하나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입니까? 고난도 영광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함께 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합해서 어떤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 또한 가족입니다. 환난이 올 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진 물질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혜나 재주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사회적 신분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삶의 안정됨이,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코 내 지혜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자 해도 누군가가 나를 흔들어대면은 내가 잠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함께 협력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서로 돕고 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아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형편이 달랐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사정과 형편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은 우리의 형편에 따라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같은 믿음으로 합해지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 된 믿음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나 되어서 찾아온 기회였지만은 믿음으로 결단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자, 75세, 80세,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을 다 살았다 할 수 있습니다. 힘있고 꿈을 불태우는 그런 시기들은 다 지나갔다 할 수도 있죠. 근데 인생은 60부터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인생이 75세부터 80세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75세부터 80세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령과 상관없이, 우리의 지나간 세월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는 분,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분,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세가
자기에게 다가온 그 기회를 붙잡았을 때에 그의 남은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때로는 성공과 함께 나타나지만은 때로는 환난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회를 붙잡는 것이 쓰임받는 비결입니다. 자, 에스더 4장 14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에스더에게는 위기와 함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말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그러면 이 민족들을 위험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내가 잠잠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지만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나가 되게 하셨는데 나의 직임을 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나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방인 에스더가 어떻게 이 대페르시아의 왕궁의 왕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무시해버린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에스더를 예쁘게 보시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든 악조건을 덮어버리고 그가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오늘의 모든 것을 얻은 줄로 착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하셨을 때에 끝까지 겸손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언제든지 손을 펴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더 풍성하게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2배로, 3배로, 10배로, 100배로 다시 돌려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원하실 때 내가 쓰임받기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해서 피하고 도망간다면 나는 하나님의 일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실 때에, 기회가 왔을 때에 기꺼이 나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에 무엇을 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제 아내가 무거워서 낑거리면서 왜 그 무거운 그릇을 사용하는가?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볍고 좋은 그릇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그 무거운 그릇을 꺼내가지고 힘들게 팔 아프다고 그러면서 그걸 꺼내가지고 사용하는지. 근데 내가 그것을 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그 그릇에 무엇을 담든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다만 내 생각이 그렇다 할 뿐이지 전적으로 아내의 마음대로 그릇을 꺼내서 음식을 담습니다. 왜 그 음식을 거기에 담아야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내 아내는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그 음식을 그 그릇에 담지 않겠어요? 또 그 무거운 그릇을 꺼내서 쓰지 않겠어요? 자, 많은 그릇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왜 저 사람을 거기에 사용하실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은 젖혀두고 저 사람은 젖혀두고 왜 하필 그곳에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을 그곳에 사용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릇이 씻겨져 있지 않으면 아무리 원하는 그릇일지라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그릇을 준비하시는데 막상 필요할 때 사용하지 못하는 그릇은 있으나 마나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왕후를 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데 내가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왕후가 되게 하신 것은 이때를 위해서가 아니겠느냐. 유대인이 위급할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에스더를 왕후가 되게 하셨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군인은 유사시에 목숨을 던져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먹이고 입히고 훈련을 거듭합니다. 그러므로 군인은 전쟁이 일어나면은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웁니다. 총알이 빗발치듯 날아와도 주위의 전우들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도 총을 들고 앞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왜냐하면 돌격하라는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 전쟁을 위해서 땀을 흘리며 훈련했고 전쟁을 준비해 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하만의 손에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나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준비된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할 때에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할 때에 내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나에게 있는 물질이나 나에게 있는 기술이나 내가 배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나를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맡기셨고 그것을 배우게 하셨고 그것을 익히게 하셨고 그것을 알게 하셨고 그것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기꺼이 자신을 들여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를 최대화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후의 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씀이 에스더의 마음을 움직였고 결심하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생명의 길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은 명령하시면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길은 내가 열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내가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드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가시기도 하시고 그 생명을 지켜가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6절 17절 말씀을 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기도를 부탁했고 모르드게는 또 수상궁의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라, 기도하자. 이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극한 상황에서 위험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를 이룰 수 있다, 생명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으고 금식하고 기도하라. 나도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리라.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말한 대로 모든 유다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되면 죽을지라도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내 민족들을 위해서 변호하리라.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에게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에스더의 모습이 더욱 아름답게 돋보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금호를 내밀어서 에스더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에스더는 소원을 묻는 왕에게 자기 집의 식탁에 초대를 합니다. 에스더는 지혜롭게 왕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은 왕은 다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번에는 하만과 함께 자기 식탁에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만이 누구입니까?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입니다.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눈도 마주치기 싫은 사람이죠. 그러나 왕과 함께 하만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만도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특별 대우를 받은 하만은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모르드게를 높이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던 하만을 모르드게 대신에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죽음의 길에 놓였던 백성들이 에스더의 헌신으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에스더가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쓰임받을 자리를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생활 중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긍휼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멀리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나라를 보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자기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에서 벌어지는 엄밀한 흉계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셨고 어디에서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누군가 나의 도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에 나의 나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고 하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은 아닐까요? 축복은 위험을 동반하고 찾아옵니다. 축복은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주시기도 합니다.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믿음으로 결단할 때에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에스더는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실 때에 기꺼이 나 자신을 다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우리의 필요들, 또 다른 사람의 필요들, 교회의 필요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일에 기꺼이 드림으로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축복해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